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가르치는 도구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내용을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믿음이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자, 이것을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본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자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다르게 되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진리적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와 그 신앙이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저 중동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살펴보는 것이 진리적 관점의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육신으로 살던 자들이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자들, 땅에 속한 상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하던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서 살펴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신앙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펼치시는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의도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진리적 관점으로 자꾸 살펴보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처럼, 계명처럼 몸 밖으로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도,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의도, 성전을 주셨던 그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뜻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진리적 관점의 해석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했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진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몸 바깥에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바뀌게 되죠. 그의 귀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더라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적 관점을 이해한 자도 역시 사도 바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처럼 그 관점 하에서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3주간에 걸쳐서 애굽의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저 아프리카 땅 북부에 위치한 그 땅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면 나타난 특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자, 이것을 육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각인각색, 백인백색, 천인천색, 수만, 수천, 수억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 또한 수천, 수만, 수억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사는 것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상태로 사는 것. 자, 이런 육신의 상태에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침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적 본성 가운데 씨로 뿌려지고 비로 덮어버립니다.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육신과 소욕대로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깨닫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에서 벗어나는 상태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죠.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애굽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도 똑같은 상태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또 아는 사람이 되었던, 또는 우연한 기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뭘 하냐면 말씀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줄거리와 내용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구하고 깨닫는 훈련들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으로 계속 새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갈등하느냐?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또는 예배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참고 또 기다리면서 이것들을 견디어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되고, 가장 큰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속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소망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지거나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왜 그것을 참고 왜 기다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지 않고 자신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원어를 살펴보면 미스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스라임은 함의 자손이었죠. 함의 아들들, 미스라임이었습니다. 자,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도 함의 자손입니다. 아들들이었죠. 자, 함의 아들에서 다시 함의 아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상태에서 아들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즉 애굽의 상태에서 가나안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출애굽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 그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던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씀을 따르는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출애굽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인데요. 모세와 바로가 등장하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들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그 이름을 풀어보면 말씀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신저라고 많이 부르지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는 무엇인가? 애굽의 바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집트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애굽, 육신의 상태에 있는 바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애굽의 바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와 똑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계속 우리를 그걸 거부하죠. 자, 그러한 상태를 애굽의 왕 바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특징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의 특징,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걸 바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물이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보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죠.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른 외부의 자극들, 외부에서 주는 말씀들 또는 어떤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말들로도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 우리를 자꾸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 참으라고 하는 것이냐? 왜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힘든 일이죠. 육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보이지도 않는데 나타나지도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도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보내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놓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도록 그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을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려면 내 것을 잘라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과정,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가 나의 옛 성질이 홍해를 지나왔어요. 그랬을 때 홍해물이 바로를 덮쳐버렸죠. 말씀으로 덮쳐버렸어요. 그런데 바로는 거기에 묻혀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의 옛 성질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바로의 왕이니까 죽어도 잘됐다. 죽는 게 마땅해.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옛 상품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바다, 그 진리에 다 묻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의 본성이 죽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 떠오르게 됩니다. 방주만 떠오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떠오르는 자, 살아가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내용이 제사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제사로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 그 제사를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일이나 해,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의 성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느냐. 하루하루 너에게 닥쳐진 일, 눈에 떨어진 일, 이걸 잘 감당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너의 일이나 하라. 그러니까 땅의 일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가 당장 먹고 사는 일, 이것에만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이 이걸 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먹고 살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집에 데리고 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신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주권적인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나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돼서 마침내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11월도 시작이 됐는데요. 또 한 달, 성경에서 한 달은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양은 하나님을 알고 담는 것을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무엇을 해야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질서, 어떤 지역, 나라, 공동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떤 열심이라든가 나의 수고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모양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